오늘 이 시간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 이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 잘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잘 싸워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잘 싸우셔야 됩니다. 이 무슨 소리고 하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의미가 잘 싸운다라는 것이 육적인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잘 싸워야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잘 싸워야 됩니다.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죠. 잘 싸워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교회와 성도들이 잘 싸우지 못하도록, 건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건강하지 못하도록 만들면은 마귀와의 싸움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고 그런 빈틈을 파고들면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도록, 힘을 내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세균이 침투해 오면 우리가 건강해야 그 세균들을 막아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병균, 세균들로 인해서 내 몸 하나도 건수하지 못하고 더 건강이 악화되고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 몸의 원리도 이제 동일하게 교회에게 적용을 해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하였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몸의 기능을 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몸의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고들면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어떤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그 마귀라는 대상에 대해서 신경을 막 몰두하고 과민하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귀 존재를 무시하면서 주의 없이 사는 것 또한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이 마귀의 존재를 무시하고 살면은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에베소서 6장 강해 설교에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약해져가는 원인은 교회가 마귀를 잊어버리는 데 있다라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교회는 항상 마귀를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를 두려워하고 겁내면서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겠지만 반드시 마귀가 우리의 빈틈을 파고들려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가 마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살면은 마귀의 시험이 와도요, 이것이 마귀의 시험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 자체에 함몰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더욱더 약해져 가고 힘을 내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본문에 나오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마귀에게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시험 가운데 승리하셨던 위대한 승리,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의 승리, 그 승리를 맛보고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세 가지 생각해 봅니다.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니다. 마귀의 정체는요, 여러분 이렇게 자막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의 정체 뭐라고요? 시험하는 자입니다. 3절 첫 부분에 등장하는 마귀의 이름을 소개할 때 시험하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헬라어로 마귀를 디아볼로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데, 중상자, 비방자, 고소자 이렇게 이제 그 마귀를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귀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연약함 중에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낙심하고 죄를 범하게 된 그 순간에 마귀는 고소자, 중상자, 모략자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저 사람이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마귀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다른 이름이 또 10절에도 나오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사탄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동일하게 표기하고 그 동일한 표기법이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도 사탄이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탄이라는 말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요 방해자, 대적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종합해서 나오는 표현이 3절 맨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시험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자로서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 마귀의 정체를 잘 알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닌지 충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첫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도 마귀의 시험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물의 이름을 짓는 것에도,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아담, 사람에게 이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셨는데 한 가지 말씀을 당부하셨죠.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네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바로 그 부분을 파고들면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역사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이 사단이 이제 간교한 뱀의 이제 그 피조물 뱀의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하셨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마귀는 바로 그 부분을 딱 파고들면서 의문점을, 그리고 또 무언가 그 부분에 있어서 다 붙들어야 될 그 결심의 부분들을 뒤흔들고 있는 마귀의 계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이미 믿고 이미 받아들이고 누리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계속해서 놓치도록, 힘을 빼도록 그렇게 뒤흔드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 그 사단 마귀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시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전에는 겪지 않으셔도 되는 수치와 고난과 어려움을 온몸으로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이 시험을 겪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 받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마귀로부터 모든 시험을 받고 계심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목할 사실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이 광야에서 오늘 말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딱 3번으로 끝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얼마 동안 떠나니라. 3번의 시험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난 뒤에도 계속해서 시험하는 자로 예수님께서 역사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시험하는 자로서 예수님만 시험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예수님의 복음에 패배하여서 예수님의 승리 아래 그 발 아래 놓였던 마귀지만은, 이 마귀는 예수님께 패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죄가 많은 곳에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타락하고 죄가 많은 곳에 마귀가 역사하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40일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했습니다. 거룩한 자리, 경건한 자리, 그런 자리에도 찾아와서 시험하고 있는 마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집에 냄비 물 끓이고 왔는데 가스불을 내리고 왔나 안 내리고 왔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한 주간 뭔가 불편했던 경험과 기억들을 막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시험하고 뒤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예민하고 민감한 성도라고 한다면은 모두가 다 이 사실들을 경험하고 체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귀가 심지어는 강대상에 말씀 전하고 있는 목사에게도 찾아와서 시험하고 그렇게 뒤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만 온전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전하는 중에도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들이 교차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설교를 전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지 못한다면은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예배 중에도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항상 예배 전에 기도함으로써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경건한 습관,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기도로서 경건한 마음으로서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뿐만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에도 마귀는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위해 줘야 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불신하고 냉담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모든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라.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복종,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만하니까 행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고, 그런 중심, 내 중심으로서 신앙생활을 펼쳐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복종, 순종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마귀에게 대적하는 그런 힘과 영적인 민감함과 지혜를 갖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의 내용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이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상태에 바로 그 연약함을 붙들고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마귀의 시험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신적인 능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으로서 시험하는 마귀의 이 시험을 꿰뚫어 보실 때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킬 만한 말씀, 내가 따를 만한 말씀, 내가 지키기에는 부담스러운 말씀을 가려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길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성전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라고 시험하는 마귀입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받아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시하는 이런 방식으로 메시아가 되는 것은요, 구원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하고 경배하면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노라 하면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역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하 만국의 영광을 마귀가 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가 이것을 교묘하게 틀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이 말씀으로 마귀의 이 시험을 물리치셨던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많이 하실 뿐만이 아니라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그 즉시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말씀의 지혜를 통달하고 알고 계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시기 전에 나고 자라신 곳이 어디입니까?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신 곳은 어딜까요?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육신의 부모 아래에서도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의 훈련을 가지시는 귀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읽고 누구보다도 많이 암송하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예수님이셨기에 이러한 시험 앞에서도 즉각적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넉넉히 마귀의 이 시험을 물리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마귀가 시험으로 찾아올 때에 뭐 뿔이 2개 달려 있고, 뭐 날개가 뭐 저기 뭐 박쥐 같은 날개를 달고 있고, 뭐 귀신같이 무서운 형상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립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유명한 사건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가졌던 그때에, 그 고백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실 것을 말씀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화를 내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가 거칠게 예수님께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 멋진 신앙 고백, 방금 전에 있었던 그 고백은 뒤로 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던 예수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서 책망하고 달려들고 그 길을 가지 마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베드로야 가만히 있어라 이 정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가셔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마귀가 베드로에게 역사하여서 그 길을 못 가도록 지금 마귀가 시험하고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인정할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게. 그렇게 예수님께 그 시험 받으시는, 고통을 겪으시는 그 순간에도 마귀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여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에게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탄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빛의 천사처럼 착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존재가 마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귀신의 형상으로, 무섭고 두려운 형상으로, 충분히 우리가 멀리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는 형상으로서가 아니라 가장 우리가 연약한 부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 탁 건드리면 넘어질 만한 그런 주제로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 마귀이고 마귀가 역사하는 시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다양한 문제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재산 문제, 돈 문제, 명예 문제, 관계 문제, 성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도록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시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 언제나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붙들 만한 말씀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셨던 모든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여러분 언제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해서 마귀와의 싸움에 싸워 승리하라 말씀하는데, 전신갑주 이 내용에서 가만히 읽어보면은 공격 무기는 한 개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시면은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이 영적인 싸움에 진정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시험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 아시면서 경험했던 그 환경을 떠올려 보세요. 마귀가 시험할 때에 신명기에 이 말씀으로 즉각적으로 물리치셨던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담도록 이루셨던 그 아름다운 수고의 모습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명기 6장 6절 7절 상반절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그들은 예수님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좋은 환경으로 예수님을 양육하였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가졌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두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는 일에 나날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조금도 게으름 없이 부지런히 말씀으로 체험받는 귀한 삶이 되도록 더욱더 말씀을 붙드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배움과 지식 쌓는 일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서재리만 보시더라도요, 여러분, 우리 이 지역이 대구의 중심 지역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외곽 지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구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되는데, 제가 이제 길을 가면서 쭉 한번 살펴보니까 가장 많은 업종이 무엇이냐? 학원입니다. 서재에도 보면 학원이 참 많습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배움에 대해서는 그토록 열심과 노력과 물질까지도 투자해 가는데, 그렇게 애를 태우면서 세상의 배움을 채워가고자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인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여러분의 신앙의 교사가 되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적인 교육을 통해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힘있게 가르쳐갈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기도와 헌신들을 가져가야 됩니다. 특정 몇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들만, 중고등부 교사들만, 유치부 교사들만, 청년부 임원들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관심으로 우리 교회의 귀한 자녀들이 믿음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돕고 가르치고 이끌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이 메마르고 황폐한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어디 가서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비법들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가정입니다. 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대구 성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받는 첫 번째 유익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인류의 대표 선수 두 분을 소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대표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의 실패가 우리 모두의 죄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인류 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표 선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불리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아담이 마귀로부터 시험받았던 환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겪으신 이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셔 줄이셔서 너무나도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셨다라는 사실, 로마서 5장 19절이 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순종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승리로 많은 이들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 시험은 예수님 개인의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승리는 예수님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시어 시험 받으셨고 승리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유익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과 함께 시험 중에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우리 주님, 시험 중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친히 이 시험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생의 사역을 펼쳐가시며 마귀로부터 내내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패배함 없이 승리하셨던 예수님. 그렇기에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형편을 잘 알고 계세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겪는 이 시험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지를 예수님만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깊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만이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능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습니다. 능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이 땅에서 사람이 통증, 고통을 겪는 것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이 출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우리 남자분들 다 아시죠? 안다라고 대답해야죠. 모르진 않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그렇죠? 근데 안다고 하지만은 그 아는 것 가지고서 아기 낳아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게 있는 아내 곁에 가가지고 막 아유 이 뭐 고통이 어떤 것이고 저떤 것이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라고 하겠죠. 애기 낳고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뭐 이 고통을 아니 모르니 얘기하면은 가소 저 가갖고 쉬고 계시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이 어떤지는 짐작할 수 있지만 경험해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마디 말로써 표현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모릅니다. 남자들은 그 고통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겪으신 것이 바로 이런 이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의 시험도 겪으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 중에 도와주겠다, 능력이 되어주겠다, 위로해주겠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권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이 시험을 겪어보지도 않으시면서 너무 뻔하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자리,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마침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에 그 모든 시험과 마귀의 권세들을 짓밟아 승리하신 분이라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각자의 입장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겪으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처럼요, 능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더욱 나가며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의 길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려고 했으나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가라앉았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정확하게 나갔다면 가라앉을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풍랑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지게 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풍랑 자체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시험 자체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고난 자체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시험을 능히 이기신 승리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수많은 시험을 우리가 겪겠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